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지금 코로나가 제일 위기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제일 위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터이지만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위기는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백신을 맞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터이고요. 경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잠잠해지면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교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그 가정의 이혼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또 고아원에 갖다 버려진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 엘리 가정과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의 그 신앙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비교되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한나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까지 같이 덧붙여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정말 우리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그 차이점이 뭐냐?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그 자식들을 거룩하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갈고리로 먼저 솥에서 그 고기를 찔러내서 자기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보면 소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지금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까워하거나 또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자기 자식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제물들을 자기 멋대로 유용을 하고 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드려서 지금 그런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식들에게 이런 정도로 훈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우선 엘리 제사장 자체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들의 그런 악행에 대해서도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지를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야, 소문이 좋지 않아. 엘리 제사장은 오직 그 소문에만 신경을 쓸 뿐이지 자기 자식들의 그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정말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자식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들을 금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의 원래의 뜻은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들이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런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그냥 평범하게 나무랄 뿐이었었지 호되게 꾸짖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아들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웠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종을 dur면서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했지만은요,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도 다 빼앗기고 또 자기들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은요, 사무엘은 큰 나라의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은요, 아이들을 화풀이로 때려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교육 철학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점점 부패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체벌도 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아이들이 도둑질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때가 되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고치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 만약에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매를 대고 때리면 법으로 다스리겠다. 요즘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못된 짓 다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구타하기도 하고 또 치매 걸린 부모들을 밖에 내다 버리기도 하고 또 스승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고 스승을 구타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그 파렴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의 현장을 두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엘리와 한나의 그 차이점이 뭐였었는가 하면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고요,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데도 심상히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요, 그 자식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보면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에 찬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전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자기의 젖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후로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전의 여러 자빌들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웬만한 부모 같으면은요, 그래도 내가 서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내가 좀 몇 년 좀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법도 한데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이 떨어지자마자 냉정하게 자기 품에서 떼어서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일으켰고요, 결국에는 나라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마음의 지성소에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끔찍한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계시나요? 주일인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가는 것을 보면서도 종교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그런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는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밥과 옷으로만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자식들이 인류대학을 설사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교육만은 똑바로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의 육신이나 정신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바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로 자녀들이 복받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분명히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직도 성숙한 그런 육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생각이 미숙하고 판단이 불분명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부모들이 반드시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녀들의 판단과 생각에 그들의 그 행동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차이는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있는 한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지금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너 지금 술 먹고 와서 여기에서 지금 주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통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상 1장 16절에 또 보시면은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나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한나는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물 쏟듯이 다 쏟아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분을, 그 화를 자식들에게 다 그냥 그대로 쏟아내시나요?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한나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할 때 한나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나는 참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 엘리의 축원하는 그 말을 듣고 한나는 그 축원의 말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시나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 기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어디를 봐도 엘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직통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자가 지금 술 취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자식들은 결국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다 망쳐버렸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큰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고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원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배후에는요, 거의가 다 그 더 위대한 기도의 부모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0대 때 그 청소년 시기서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은요,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10대 때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그 청소년 시절의 방탕함은 언제나 그 어머니를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꼴이 또 보기 싫어서 어거스틴은 집을 떠나서 로마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아들 어거스틴을 또 쫓아갑니다. 그 어거스틴이 사는 그 근처에 방 하나를 얻어놓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아들 어거스틴이 전혀 변화될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두 감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 제가 이런 자식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식을 위해서 지금 로마까지 쫓아와서 여기서 지금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은 전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그 암브로두 감독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지금 그런 무서운 죄를 지어도 그 자식들을 꾸짖지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냥 심상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더니 결국에는 그 가정이 비참하게 망해서 그 제사장의 대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블레셋 군사들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전쟁에 패해서 자기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자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 하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 하루아침에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과 자부가 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그 가정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교육하고 있는가를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서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내가 듣고 알면서도 그냥 심상히 여기고 있는지,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너희 판단대로 해라, 그 판단을 그냥 자녀들에게 맡기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나라를 구원했고 나라를 영적인 큰 부흥으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전한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부모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또 지금 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도 나가야지 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렇다고 그것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핑계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하나의 교과서 같은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권위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분개하고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말, 행동들을 피해야 한다,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효도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물론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런 양육은 교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행실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할 의미와 특권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부모들을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첫째는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훈 속에는 훈련이나 체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올바른 징계와 교훈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훈계인데요. 훈계는 주로 말로 타이르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남겨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름진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로 전달이 되고 유니게의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의 가정들도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신앙훈련에 아주 중요한 훈련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맞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 부모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가정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십정동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이 무너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의미를 나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직접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으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가 가정의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의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